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위험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당시에 일련의 무리들이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라. 여러분,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면 그게 불법일 수 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중요시하는 밸류, 가치를 가지고 또 그것이 율법이든지 그들의 전통이든지 그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너 불경건해, 우리와 달라, 화 있을진저까지 표현을 내가 사람들과 나누어 놓는, 적대시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정의라고 확신하면서 착각했던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은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강도들이라 그랬어요. 도둑들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신학활동,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마이클 호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신학자는 오늘날에도 주일날이면 미국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만 전 세계 교회도 다 포함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적대지만 그리스도 없는 교회에 전락한 지 오래다. 아주 따가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의 기회에 맞는 교회 선택하고 기회에 맞는 성도들의 그 기회에 맞는 좋아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설교를 하지만 그리스도는 없다 지적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앙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삶의 형태로, 삶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단도 있어요.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시리즈를 공부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은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과거의 문화는 그래요. 양치는 목자들이 많이 이렇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이 소농인들은 그 저녁이 되면 큰 이 양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양을 이렇게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목자가 와서 자기 양 이름을 불러가면서 데리고 가서 꼴을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큰 이 양우리,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 왕과 선지자들을 양의 목자로 인식을 했고 특히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자다, 양떼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를 했네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무리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한 양의 문,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은유를 하고, 아예 미국의 이 오웨런 유스비 목사님은 천국이라고까지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구원의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에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랬죠.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선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부활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무렵부터 배신하고 그야말로 이상한 모습으로 일그러진 사도의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대제사장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는 어디에 나가 아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 번역에 보면 건강하게 되어졌다, 변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져서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쳤던 놀라운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넣어도 이 말을 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 너무너무 불쌍했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두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다.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당시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 율법, 전통, 자기의, 자기의 열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호의 그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양우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양을 갈라놓고 괴롭히고, 심지어 자신들과 다르면 죽이기까지 했던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강도들아, 도둑들아, 선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강도죠? 누가 절도죠? 우리 교회 내 오늘날 교회 내에 강도 절도가 없나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강도요 절도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자기 열심, 예수 없이 설교하는 목사들도, 예수 없이 노래하는 경배와 찬양팀들, 예수 없이 교회 내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 메시지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정죄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적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 없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자기 사랑에 빠진 모든 사람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문을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이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그야말로 두 번씩이나 제가 읽었는데,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근대화다, 두 번째는 금과 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국주의다. 아시죠? 제국주의. 어떻게 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이렇게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이게 제국주의죠. 그 다음에 몇 가지 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파시즘이라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분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 가운데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종교라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을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 저변에 깔린 것이 있는데 욕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욕망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욕망이 있는 한, 그것이 특별히 종교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잖아요. 다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세계사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국의 야망과 하나가 되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보세요. 그들이 침략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들도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침략자의 종교이구나, 이렇게 인식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관용을 외치면서 전 세계적인 전쟁에 불시되어져 있지 않나요?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는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신교, 유일신, 삼형제가 삼형제의 집안 다툼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을 무엇이 움직였길래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끼리 싸웁니다. 교회 내 성도끼리 싸움, 소송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였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은 욕망의 문 못 바꿨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따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시 세리, 창기, 어부, 노동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욕망이 없었나요? 그들은 욕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욕망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창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이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용납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그들 똑같이 욕망의 문을 통과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라 따가운 말을 하고 야단친 것은 그만큼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 나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엉뚱한 것, 자기 의, 자기 열심,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하고
예수 믿는 가족끼리인데도 물질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부모가 자녀와 나누어지고 부부가 나누어지는, 집안끼리 소송을 벌이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남의 땅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행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 자신도, 나의 느낌도, 나의 음악도, 나의 은사도,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이거 묻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통과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건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그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웠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꼼짝하지 못할 때,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핍박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였어요. 그런데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성도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공동체,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인데,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가운데 꼴을 먹으리라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한,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꼴을 얻을 것이다.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공동체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인 하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교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한 울타리, 그것이 하늘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 하늘의 교회에, 아니 구원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으려면 반드시 행해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장은 이 구원의 울타리 속에 또 작은 하나의 교회인 것이 목장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목장 들어가봤자 뭐 다 그렇고 그래, 사람 냄새 나고 열받고 시험받고 나 혼자 조용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하게 되어질 때, 찬송을 통해서 이 앞에 경찬을 인도하는 이 팀들, 또 그야말로 귀한 찬양하는 이 성가대원 찬양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누군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원의 문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먹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꼴을 어디에서 먹어요? 유튜브에서 볼 거예요?
TV에서 볼 거예요? 만화책에서 볼 거예요? 게임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꼴을 먹는 겁니다. 목장 식구를 통해서 사람이 목장 목원들이 나누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가게 되어질 때 내가 만든 꼴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는 꼴을 먹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가고 격려해가고 힘내라고. 이게 뭐예요? 꼴이에요. 영적인 꼴. 근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거 왜 털이에요? 길 잃은 양이에요. 집 나간 탕자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약간 이상한 말씀 아닌가요? 자 보세요.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내 양이기 때문에. 단지 위치가 그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늘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양떼이고 우리만 구원의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개역 성경에는 잡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누군가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니느웨 백성들, 회개했던 양들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의 관점으로 하면 우리는 잡족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나의 양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데려와야 할지니라. 근데 교회가 고착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야, 우리 목장 너무 어렵다, 다른 사람 오면 분위기 이상해.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교회의 형태입니다. 미국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귀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기를 게으름 피우고 있는 교회가 있느냐?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그 교회를 거절하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행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눈에 보니 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안에 있는 양들은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다른 교회 다니는 양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할 양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찾아 나서라.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징표 가운데 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은 알다시피 희고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결정적인 실수는 분별력이 잘 없어요.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공격적 무기가 없어요. 뭐 하나 있다 하면 이렇게 머리로 박는 것 외에 그건 무기라고 볼 수도 없죠. 피하면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넘어져요. 그러다가 넉대 일이 만나면 그냥 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온전하게 서바이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만이 선한 목자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장을 섬기는 분들을 목자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의 목자는 단 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싹군들, 이상한 도둑들, 이리들은 자기들끼리 이루어가요. 예수님의 양인데 나의 양이라고 착각을 해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아시고 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떼를,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라파 소아시아 다니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당에서 어렵게 예수 구원을 선포하고 나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양들을 막 나누어 놓았어요. 오죽 화가 났으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무리를 혼돈 가운데 빠지고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합니다. 사탄은 모든 이 땅의 사람, 오고 오는 인생들의 자기가 목자 되기를 원해요.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우리는 이 인생들은 이 사탄에게 쏘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잘 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아니 나는 절대로 사탄에게 쏘지 않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문화를 통해서 사탄을 젊은이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유혹해가고 하나님과 따로 떼놓고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존감을 통해서 이 사탄이 모든 인생을 움직이는 목자 역할을 하려고 호시탐탐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제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돈의 건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구나.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꼬일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따르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 예수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강조하셔서 은유로 말씀하셔요. 11절 제가 다시 읽고 마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제발 나에게 오너라. 내가 집 나간 탕자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돌아오거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꼴을 먹이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좋은 길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시간, 여러분 육체의 기간이 언제 될지 이 땅에서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셔야 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구원의 문으로 쑥 들어오게 해주셨고 구원의 공동체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통해서 얻는 꼴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